13번입니다. 성시교독 23번 시편 98편. 화면을 조금만 진하게 좀 해주세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다같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19장 찬양드린 후에 강병열 전도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슬플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지금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죄인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정말 하나님 영광 가리고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온갖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상문교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터 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흩어져 전도하며 모일 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스데반처럼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서 아버지여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칭찬받는 하는 그는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강도사님과 또 집사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믿으며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문교회가 하나님이여 정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문산과 진주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시키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사명은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긴 유언처럼 가서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죽어서 지옥 가는 영혼이 없도록 구원시키는 것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 상문교회 정말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에게 크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게 하여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에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의 양떼를 목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눈물로써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했사오니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아픔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기쁨으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많은 성도들이 정말 목숨을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기 자유, 민주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에도 복음의 자유가 넘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야, 정말 평양 대부흥처럼 북한이 대부흥하는 역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읽을 말씀은 마지막 55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아브넬이 가로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가로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의 사울을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아멘. 세계 정세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긴장 상태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핵 위협을 가하고 있고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려고 그렇게 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재해들은 갈수록 더욱더 심해져 가고 있고 기후마저도 이제 과학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되어져 가고 있고 구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비전을 품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이 번뇌하는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가서 수금을 탔더니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이제 본격적인 사역들을 하기 시작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17장은요 이스라엘 중에서는 그 누구도 맞서지 못하는 쳐들어온 블레셋 그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숫자로 쳐들어온 그 블레셋 군대와 또 그들 가운데 있는 어마어마한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욕을 주면서 외쳤을 때에 아무도 당당히 나서지 못하고 두려움에서 벌벌 떨며 숨어야만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한 명이 당당히 나서서 물맷돌로 그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안겨다주는 그런 모습, 그런 내용이 오늘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주인공은요 바로 다윗이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무엇으로 사단 마귀를 공격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함께 알아보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또 무기는 무엇인가, 그것 또한 역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땅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어지는 그런 영적 전쟁터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대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오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아멘. 자, 앞서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운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
사울이 그런 번뇌에도 빠지고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귀가 모를 리가 없었겠죠. 그 틈을 비집고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그 영토를 침공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마주대하여 진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아멘. 수많은 군대와 또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서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한 명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은요, 신장이 6규빗하고도 한 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규빗이라는 것은 이 길이를 재는 단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암마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이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45에서 50cm 가량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cm로 잡았을 때에 6규빗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5, 6, 30이죠. 그러면 이제 대략 골리앗의 키가 3m 정도 된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크고 또 그 격투기 선수의 이름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홍만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사람도 2m 10 몇 cm예요. 그런데 다른 격투기 선수들하고 같이 링 위에 서면은 어떻습니까? 다른 선수들도 180에서 거의 2m 사이인데도 최홍만하고 함께 서면 어린 애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은 최홍만보다 한 1m가 더 큰 거예요. 덩치도 어마어마한 그런 덩치로 갑옷을 입고 나왔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거의 뭐 어른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골리앗이 나와서 그들 앞에서 싸움을 도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호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골리앗이 나와 1대1로 싸워서 그 사람이 이기면 우리 전체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런데 만일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9절입니다.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또는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자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쟁에는 너가 죽으면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상대방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그냥
자비를 베푸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게 될 때 오늘 골리앗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훨씬 크고 장대한 기고를 가지고 있지만 그는 전쟁을 하러 나왔을 때에 대충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갑옷을 다 취하고 최고의 무기를 완벽하게 갖추고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실 보이지 않는 이 마귀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공격할 때 그들은 대충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과 천사들도 회의를 하고 모든 일들을 계획하며 추진해 나아가듯이 이 사단 마귀도 우리들보다 훨씬 지혜가 뛰어나면서 또 전술 전략도 뛰어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할 때 최고의 작전을 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안일하게 늘 신앙생활을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공격하는 이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연약함, 나약함, 오수선함을 틈타고 이들은 공격을 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욕하는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을 때에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늘 모욕적인 말을 던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유, 네가 그래가지고 네 그 상태에서 늘 우리를 모욕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자어 중에서 일기당천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이 말을 뜻을 풀이하면 한 사람의 기병이 1000명을 당해낸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즉 한 사람의 능력이 그만큼 뛰어남을 비유로 표현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강력한 블레셋 군대 그리고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향하여 나오게 되는 그런 한 소년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2절부터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3은 삼마며 다윗은 말제라. 장성한 3위는 사울을 쫓았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한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약전이라고 해요. 다윗의 이력, 어떤 집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두려워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은 왕이 될 그 당시에 성령님이 크게 임하심으로 쳐들어온 모욕하는 암몬 족속을 향해서 의분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을 대파하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쳐들어온 그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직접적인 공격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의 말 한마디에 그는 벌써 주눅이 들고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성령님이 떠나시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우리의 환경은 사실은 알고 보면요 늘 똑같습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에서 그런 세상의 걱정거리들이 널려져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이 떠나시고 또는 성령에 충만해 있지 않고 세상에 충만해 있을 때, 육신에 충만해 있을 때 우리는 조그만 염려와 근심 걱정이 와도 나는 불안에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충만하게 임해 주십시오. 저는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로 하며 나가게 될 때 성령님은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험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죽음의 위협이 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데반과 같이 웃으면서 천사의 얼굴처럼 승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믿음이 없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수천 명의 군사들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약전을 보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평소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양떼나 돌보는 일개의 목동이었고 또 이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조차 무시당하며 살아왔던 이 다윗이 어떻게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산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그는 늘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 실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되어 그 삶이 이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공적인 예배에서 이 예배 때만 그리고 교회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집에 있을 때, 회사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시장에 갔을 때 그때의 모습도 동일한 예배자의 모습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만 경건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그 예배의 삶을 이어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고 그와 함께했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좀 세부적으로 다윗은 어떤 신앙인이었을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 다윗의 신앙의 그 모습을 오늘 함께 들으면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아멘. 다윗은 어떤 신앙인이었을까? 자기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그 전쟁에 나갔던 3명의 아들이 너무너무 걱정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서 러시아의 이제 예비군들이 징집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들이 강제로 끌려가면서 그 가족들과 헤어질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가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까? 왜 보내기 싫을까요? 왜 가기 싫을까요? 전쟁에 나가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보내는 인사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겨져 있는 가족들은 계속해서 집에 있으면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사히 돌아와야 할 텐데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 이새의 마음도 똑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첫째부터 셋째까지가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데 상황은 항상 보면은 지금까지 블레셋에 비해서 너무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이 커서 마지막 말째인 이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내가 지금 싸주는 이것들을 가지고 가서 그 천부장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좀 드리고 또 형들에게도 싸준 이 음식을 좀 갖다 주고 와라. 그리고 너희 형들이 지금 무사히 잘 살아있는지 보고 그 증표를 나에게 좀 가져다 다오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가 행하고 있었던 모든 일들을 양치는 자에게 또 맡기고 즉시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새의 명한 대로, 따라합시다. 이새의 명한 대로. 그래서 다윗은 순종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되는 5계명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평범한 심부름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가야 할 곳은 생명의 위험이 있는 전쟁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치의 말대꾸나 변명 없이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10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레위기에 보면요, 거짓 맹세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보응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다윗과 같은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세상이 내 삶에서 부딪히게 될 때 말씀의 편에 서게 되지. 수많은 그 말씀은 듣지만 우리가 허지부지 나와 말씀은 상관없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도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제목들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정세에 대해서 서로 보고 듣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고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정작 오늘 듣는 말씀을 우리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저는 맹세하고 정하였습니다라고 얼마나 결단을 하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늘 허지부지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결국 세상에게, 마귀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21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오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하였더라.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오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다 같이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히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여전히 전쟁은 치열해져가 있고 서로 이제 마주 대하여 있는 상황 가운데 또다시 이제 골리앗이라는 자가 나서서 전과 같이 동일한 말을 내뱉을 때에 누가 그 얘기를 들었냐면 형들에게 가서 그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는 그 상황 가운데에 마침이라고 하고 있어요. 마침. 때마침 골리앗이 올라와서 그 모욕하는 말을 내뱉을 때에 누가 들었습니까? 다윗이 그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의 외침은 하나님의 군대, 즉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속에서 의분이 일어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과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지금 다짐을 했습니다. 오직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 간의 그 싸움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물리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를 나누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면서 그에게 질책을 했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와서 자기에게 맛있는 것을 건네주고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지금 핀잔을 주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이 여러분들의 상황이었으면 어땠겠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겠죠. 하지만 그 얘기를 듣고도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신앙인이었는가? 바로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때로는 남에게 시기를 받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런 시기와 모함을 당하는 것은 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큰 교회에 나가 보게 되면 너무너무 그런 일들로 서로 당을 짓고 팔을 나누어 가지고 누구는 이 장로님 편, 누구는 목사님 편, 이런 식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식당부터 시작해서 성가대와 반주 이런 사이에서도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서로 시기해서도 안 되고 비판해서도 안 되고 또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을 때 낙심하고 그 일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PPT 말씀을 넘겨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를 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버렸습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스펙도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나에게는 그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목숨을 걸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전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또 세워놓은 교회에 얼마나 많은 그런 모함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오해를 당했습니까? 그때마다 바울은 편지를 적어서 그 교회에다가 자신의 상황을 일일이 변명을 해야만 했고 자신이 진짜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렇게 그들에게 알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자신은 낙담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겪으신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자신이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그런 위기가 닥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모욕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끝까지 참으시고
그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떤 신앙인이었는가?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거기까지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31절부터 이제 36절까지 시간상 좀 건너뛰었는데요. 자,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소리를 듣고 아무도 지금 나서서 싸우지 않지만 내가 나가겠다, 내가 그와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한 명이 사울에게 나아가서 사울 왕이요, 지금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보니까 아담하고 준수하고 이쁜 그런 소년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자신의 신앙에 대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양을 돌보는 목동입니다. 왕이시여, 양을 돌보게 될 때 수많은 짐승들이 나에게 공격을 해왔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찢어 죽였습니다. 이번 전쟁에서도 저를 보내주시면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날마다 입술로는 얘기를 하지만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진짜 나의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숱한 죽음의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사히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셨던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단의 공격과 그런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고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믿음에 따른 이 다윗처럼 선포와 또 행동이 이어지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마귀와는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마귀는 늘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며 그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스도의 우리는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목숨 걸려있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다윗의 신앙처럼 바로 첫 번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윗은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에,
또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된다는 그 말씀 한마디도 변명하거나 또는 자기의 어떤 것을 들여대지 아니하고 그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형의 그런 억울한 말을 자기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는 뭐를 했냐? 인내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취해야 할 무기가 있는데요.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사울이 자기가 입고 있었던 갑옷과 또 칼을 다윗에게 입혀주고 쥐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입고 있었던, 사울도 다른 사람들 어깨 위나 신장이 더 크다고 했잖아요. 다윗에게 맞겠습니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맞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까지 한 번도 이 갑옷이라는 것을 착용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불편하고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었던 그 갑옷을 다 벗어 던지고 자기가 취하여야 했던 그것을 취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세상적인 보편적인 방법이 자기에게 어색하고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시냇가로 내려가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제구에다가 넣고 손에는 물매를 가지고 또 한 손에는 막대기를 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그 방식에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 생각들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져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사, 똑같은 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에 맞게 각각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만큼 충성되이 남겨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첫 번째로는 갑옷을 벗어 던졌지만 두 번째로는 자신이 취해야 할 것은 또 취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이 일반적인 갑옷이나 무기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모하게 맨손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막대기와 돌 5개 그리고 물매를 들고 나갔습니다. 평소에 다윗은 갑옷을 입고 양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에게는 뭐가 쥐어져 있었죠? 한 손에 막대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양떼를 돌보는 주변에는 뭐가 널려져 있었냐면 돌멩이들이 널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연습과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야생 동물들이 나타나도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연습이 오늘 이 시간 골리앗을 물리치는 훈련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해서 다윗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정말 말도 못할 그런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다듬고 나를 정화시켜서 정금과 같이 쓰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면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다윗처럼 크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도 맡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41절부터 4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같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골리앗이 볼 때 사실은 다윗이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았어요. 사실 골리앗을 상대하려면은 어떻습니까? 더 좋은 칼과 방패와 갑옷이라도 있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혀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지혜와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거인 골리앗에게 맞섰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리앗의 머리는 동강이 났고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크게 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물맷돌을 잘 던져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진짜 무기는 바로 47절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학력
이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백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강력한 이 세상의 권력자, 그 무기가 나를 향하여 대적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한다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 믿음의 선포를 던지게 될 때 세상은 그것을 맞고 엎드려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에는, 따라합시다. 내 손에는 물맷돌이 있습니까?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이 권세 힘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 아멘.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아멘.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미. 아멘.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의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얘기를 듣자 말자 자신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렇게 각오하며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과 1대1과 맞서서 지금까지 훈련시켜 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 물맷돌로 인하여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의 머리통을 잘랐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늘 최선을 다해 열심히 훈련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훈련을 통하여서 내가 점검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정말 쓰임받는 다윗과 같은 그런 아버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는 이 세상의 권력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행동으로 이어져서 원수 마귀의 모든 계략을 회파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유튜브 시스템이 뭔가 오류가 생겨가지고 핸드폰으로 또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 또 좀 울릴 것 같아요. 이번 주 오늘은 오후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구역 모임은 하지 않고 식사 후에 그렇게 바로 각 가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시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가정 가운데 묵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함께 속히 인도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또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서서 서로 축복 찬양하면서 함께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취해야 할 무기는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내 손에는 물맷돌이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자 다윗처럼 쓰임받고자 각오하며 결단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